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리더가 아닌 지체로서 여러분들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리더의 자리에 있던, 또 함께 있는 공동체 지체로 있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어느 날 다윗은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 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 요압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지만 다윗은 이를 강행시키죠. 4절은 다윗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무려 9개월 하고도 2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재촉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 놓고서는 느닷없이 자신이 큰 죄를 범했다고, 미련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고 자백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4장 10절과 17절인데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할 때는 언제고,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야, 빨리 가. 재촉해서 보낼 때는 언제고, 인구를 다 조사해서 보고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즉 인구를 조사한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악이란 사실이에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왜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순히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요압이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히 인구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조사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곧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조사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일 거예요.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9절에 있습니다. 곧 단순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은 다윗이 여기까지 오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전장에 나가서 싸운 군사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죽음의 위협, 특별히 사울의 손과 아기스의 손에서 건지시고 유다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셔서 또 그 이후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지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 처음의 다윗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처음 사무엘상에 등장할 때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전장에도 나갈 수 없는 20세 안 된 청소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이스라엘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며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지금 20살도 안 된 다윗이 지금 외치는 말을 보면 전쟁의 승패와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무기로 무장한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돌진하면서 자기보다 2배 이상 큰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가 가지고 나가는 건 달랑 돌 5개예요. 물매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달렸던 다윗이 지금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들의 숫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24장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사무엘하 8장과 12장 이후가 아닐까 추론해 봅니다. 곧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이후에 있었던 일로 보여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요압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이 무려 얼마 동안? 9개월 20일 동안 9개월이 넘도록 다윗이 거하는 왕궁을 떠나서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정복되지 않아서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군사령관 요압과 또 군대 사령관들이 9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다윗이 있는 왕궁을 떠나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하죠. 언제든지 저기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9개월 이상 이 군대 장관들이 자리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적들을 이미 다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 8장을 보시면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기사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곧 블레셋, 모압, 소바왕 하다레셀, 아람, 암몬과 아말렉, 에돔 등등 이런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한 이야기, 곧 다윗이 연이어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들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강력한 패권국이 되어서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평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을 9개월이 넘도록 전국을 돌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이 사무엘하 8장에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인데 사무엘하 8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보시죠.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 두 말씀에서 공통분모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주변에 어떤 적들을 만나든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지략도 아니고 다윗의 능력도 아니고 다윗이 보유한 군사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의 다윗이 최정점으로 올라갔을 때 그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무엘하 8장 4절 때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예, 아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되십니까? 패권 국가가 되려면 더 많은 병거와 더 많은 말을 보유해야 더 강한 전투 부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은 병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파괴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그냥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미친 짓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는 칼과 창과 병거의 숫자가 아니라 군사들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이와 같이 무기들을 파괴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도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언제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런 굳건한 믿음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 곧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미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때 이 고백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 47절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이 사무엘하 8장 1위까지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24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들의 숫자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들의 숫자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의 숫자를 조사한 것이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버리느냐, 네가 너의 조건을 믿냐, 네의 상황을 믿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냐,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부터 그 좋은 믿음이 소멸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서 확인했듯이 다윗의 승진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자리에서 자신의 군사들의 숫자를 의지하고 자신의 군대를 자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음에 있어서 힌트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구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1장에서 24장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부록이라고 하는데 이 24장이 마지막인데 21장부터 시작되는 그 단락의 구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 하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구조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4절까지는 사울로 인한 3년 기근과 그 기근이 해결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돼요. 좀 자세히 보면 블레셋의 거인족 이스비보노비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쓰러뜨렸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가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서 쓰러뜨렸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을 쓰러뜨렸는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냥 일반인은 아닌 거죠.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무기를 든 사람들을 쓰러뜨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쓰러뜨렸는데 그자의 창차로는 배틀채 같았다.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키가 큰 자,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거인족의 소생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쓰러뜨렸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서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단락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가드의 거인족들을 다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용사인 거죠. 우리 성경 제목도 다윗의 용사들 그렇게 소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용사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이어지냐면 22장과 23장 7절까지 이 다윗을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두 편 나와요.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시편이에요. 그리고 23장도 7절까지는 시, 찬양, 노래예요. 그러니까 22장과 23장 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두 편의 시 다음에 23장 8절에서 마지막 절 39절까지는 다시 한번 다윗의 또 다른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길게 이어집니다. 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23장 9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고 보통의 일반적인 군사들도 아니에요. 이 단락을 읽다 보면 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정말 용사가 맞구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얘기 나오죠. 다윗의 용사 중 3사람이 적진 곧 블레셋의 진을 뚫고 베들레헴의 우물기를 길어옵니다. 목숨을 걸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적들의 진을, 한가운데 진을 여기를 통과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창 하나로 몇 명을 쓰러뜨려요? 300명을 쓰러뜨려요. 창 하나로.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쳐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한 일을 읽으면 정말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거인족들을 다 쓰러뜨렸다고? 아니 뭐 한 번에 300명을 죽이고 그 진을 3명이 뚫고 들어갔다 왔다고? 사자를 그냥 쳐 죽였다고?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다윗의 군사가 많이 있었겠지만 탑 4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을 열거하는 이야기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23장 8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23장 39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앞선 단락에서는 블레셋의 거인족들 그리고 뒤에 37명을 얘기해요. 이 여기에 나오는 이 40명은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죠. 자, 이제 이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두 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22장 앞뒤로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한 일, 큰 업적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시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노래 앞뒤에 다윗의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샌드위치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부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군사들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악한 행위가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구조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만 앞뒤로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가능했을까? 역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윗이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군사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만약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과 같은 군사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군사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군사들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무엘하 8장의 다윗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거기서는 최첨단 무기들을 파괴했어요. 왜? 하나님만이 승리의 주역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최첨단 무기든 아무리 많은 군사든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주고 세워지는 군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의 이 구절을 통한 추론이긴 합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군사들의 숫자에 집착하게 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전체의 구조에서 24장을 보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8장, 10장,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으로써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달리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암몬을 정복한 사무엘하 12장의 마지막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하 12장 30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우선 30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8장의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는 말씀 가운데 다윗은 병거를 끄는 말의 힘줄을 끊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요.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복한 왕의 왕관을 머리에 쓰는 거예요. 자,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세상의 왕들은 상대 국가, 상대의 적장, 왕을 쓰러뜨린 다음에 그 왕관을 전리품으로 자기의 머리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나는 너보다 세, 너보다 강해, 너는 내 발밑착,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12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8장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왕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던 다윗이 이제는 세상의 왕들과 같이 되어서 자신이 정복한 왕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복했다. 내가 왕이다. 그야말로 정복하고 빼앗는 거죠. 앞으로. 자, 특별히 이어지는 31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암몬을 정복하고 그 암몬 왕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그 암몬 왕과 함께 있던 백성들을 끌어내서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시켰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톱질 앞에 번호 가로 열고 2번이 있고 그 아래 2를 보시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읽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으로 켜고 썰이로 썰고 도끼로 찢고 벽돌 가마로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세상의 왕과 똑같아진 거예요. 내가 정복했어. 다시는 기어오를 수 없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사무엘 8장의 다윗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다윗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다윗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8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졸로 재어 그 둘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자, 물론 이 구절도 아래를 보시면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니라 라고 읽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왕들과 같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장에서만 확 꺾은 게 아니라 8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송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미 조금씩 조짐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다윗이 이처럼 세상의 왕과 같이 되었다는 이 사무엘하 12장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암논의 다말 폭행으로서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다윗의 몰락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이 촉발된 것이지만 8장과 12장 전체적인 다윗의 상승세의 이후에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는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적어도 21장에서 24장은 시간적으로 다윗의 말기 통치 기간은 아니라고 했죠.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데 다윗은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의 왕들과 같이 지금 서서히 변질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 하에 그 논리적인 순서 흐름으로 볼 때 이 8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심의 은총을 망각한 다윗이 세상의 왕과 같이 됐다는 것이 1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에요. 세상의 왕과 같이 돼서 그의 권력으로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뺏는 거죠. 이건 세상의 왕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절대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력으로 지금 다윗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또 죽여요. 공교롭게도 23장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윗의 충성된 37명의 용사 중에 마지막 사람이 이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8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뭐 10장, 10장도 뭐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정점으로 다윗이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걸 사무엘하는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같이. 그리고 12장 후반부에서
세상의 왕과 같이 된 다윗이 정점을 찍는데 암몬 왕의 왕관을 취하는 것과 그 암몬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헌신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 사무엘 하와 병행을 이루는 역대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역대상의 구절을 보면 이게 더 분명히 확 들어와요. 즉 역대상 18장에서 20장은 사무엘하 8장, 10장, 20장과 같이 다윗의 승전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역대상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음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의 흐름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주변을 정복한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것이 표출된 것이 군사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군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진짜 마음이에요. 다윗이 지금 진짜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 다윗이 지금 진짜 붙들고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는 하나님을 버렸다예요. 너는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너는 하나님을 버렸다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 역대상의 그 전체적인 흐름, 논리적인 그 순서를 볼 때 다윗이 군사들의 숫자를 더 조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어. 이 왕국은 내 거야. 내 힘으로, 내가 보유한 군사들의 힘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사무엘하 24장이 이렇게 끝나는 이유, 곧 다윗의 범죄로 인한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예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다윗마저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적들을 향해서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권력으로 취한 그것이 드러날까봐 그 충성된 부하를 죽이는 세상의 왕들과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예요. 단순히 다윗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아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의 근거예요. 이게 우리 실존의 근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운 교회를 돕거나 개발도상 국가에 교회를 짓지 못하는 그런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교회 이름을 명시하면서 패를 만들거나 현판을 만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칫 자기 자랑과 과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소위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물질이 많은 사람이 후원했어. 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이제 잘 감당하게 될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육체의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나가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그때 다윗과 같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다윗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지 다윗의 용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돈도 아니고 능력이 있고 특출나고 유명하고 이름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나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붙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항상 기억하라요.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미친 짓을 했네? 내가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다니. 이 깨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왕들과 같이 숫자를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훌륭해서 천만에 만만에 맞아. 그 믿음을 누가 주는데요? 그 죄의 깨달음을 누가 주는데요? 이렇게 하고도 죄가 뭔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계속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을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 다 태우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혀진 걸 다시금 화목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제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금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비록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처하게 됐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4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럼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가 잘 안 올라가는데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요? 점검해야죠.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범죄한 자의 최후는 사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하가 다윗의 범죄와 죄사함과 회복의 얘기로 끝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실패와 범죄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내 자신을 믿고 사람들을 믿고 돈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고 숫자를 의지하는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변질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기도가 막힌 자에게, 영적인 능력이 사라진 자에게, 다시금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복음으로 사무엘하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마지막이 복음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으로 올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죽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회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죄하고 죄 짓는 것밖에 없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영광 돌린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